인간 실존의 해결자, 그런 제목입니다. 인간 실존의 해결자. 좀 어려운 그런 주제이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특별히 실존적 소외를 인간은 꼭 해결해야 한다. 그 인간이 꼭 해결해야 될 실존적인 문제가 뭘까? 폴 틸리히는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 이 죄책감 때문에 사람은 행복하게 힘있게 무슨 일을 꾸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두 번째는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의미하고 허무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해야 한다. 마지막 4번째 문제는 이 문제는 정말 꼭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자, 인간의 이 실존적인 소외를 극복하는 길이 뭐겠나? 죄의 문제, 죄책감에 시달려 무의미하고 허무해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면 다 벌벌 떨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인간의 실존적인 소외를 극복하는 길이 뭘까? 그것은 바로 화해의 중보자가 필요하다. 화해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중보자가 필요하고 새로운 재결합,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폴 틸리히는 어떻게 봤냐 그러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상태가 바로 이제 부활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인간의 실존적인 소외라고 하는 이런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해자,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화해자와 그 사이에 재결합이 필요하고 결국은 부활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실존적인 소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허무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인간의 실존적인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욥이 너무너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이런 실존적인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3가지 얘기를 생각할 텐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인간의 본질이 뭘까? 이 본질을 파악하라 하는 것이죠. 그게 뭘까? 그러면 인생은 너무 짧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순식간 지나간다. 오늘 본문에. 자, 2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랬습니다. 빨리 달리는 경주자. 이제 전령이라고 하는데요. 빨리 달려서 여기서 저기 마을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전령이라고 합니다. 빨리 달리는 경주자보다 훨씬 더 빨렸다. 그 다음에 날렵하게 지나가는 배보다 더 빨랐다. 지나는 세월이. 자, 먹이를 덮치기 위해서 쏜살같이 위에서 내려오는 독수리의 속도보다 더 빨랐다. 이게 인생이다 하는 얘기를 욥기 9장 25, 2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취도 없이 허무하게 지나간다. 정신없이 바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짧다 하는 얘기. 또 하나 인간의 실존의 문제 볼까?
이 땅에 소망을 두면 허무하고 두렵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무하고 두렵고 불안하다 하는 것이고요.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일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다든지 마약에 취한다든지 게임에 취한다든지 어느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28절 29절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죄책감이에요.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씻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의 방법을 몰라요.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이 죄 때문에 알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문제, 극심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그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그랬습니다. 자,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간의 실존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바로 간격, 심판주와 죄인의 간격, 전능하신 하나님과 초라한 인간의 간격, 이 간격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죄를 씻는 방법을 몰라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허무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인생은 너무 짧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욥이 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소리죠. 우리의 소리. 인간의 실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실존적 문제 해결은 중보자를 필요로 한다.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보자, 메디토라고 하는 이 중보자, 이 중보자가 꼭 필요한데 이 중보자를 뭐라고도 얘기를 하나? 중재자, 화해자, 조정자, 변호사, 중매쟁이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엄청난 간격, 이 간격,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 심판주와 죄인의 간격,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지한 인간의 간격, 이 간격을 메꿔줄 수 있는 바로 중보자가 되기 위한 중보자의 조건이 뭐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의 조건이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돼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랑과 신부를 중매하려면 어떻게 되죠? 신랑의 집안도 잘 알아야 돼. 신부의 집안도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사실은 그래야 중매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돼야 된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서도 인간을 위해서는 변호가 가능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대제사장의 조건을 뭐라고 했느냐?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을 다 겪어본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화해자, 조정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되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되고 인간을 위해서 변화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지. 이건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가능해야 된다. 근데 인간의 연약함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욥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를 좀 이렇게 문제를 좀 답답한 이 문제를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은데 간격이 너무 커서 얘기할 수가 없고 나를 이해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결국은 중보자가 필요하다.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의 고민입니다. 욥의 가장 큰 아픔, 고통은 자신이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변론할 수가 없다는 이 사실. 항변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통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애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이다. 이 중보자는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답답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을 욥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런 중보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자를 찾는 욥의 간구입니다. 모든 인생,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중보자를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생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벌벌벌 떨기 때문에, 암에 걸리거나 뭘 하나 하면 인생이 끝장난 줄 알아요. 새롭게 시작인데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 결국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보자를 찾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바로 기적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인류를 위해서 흘리는 보혈의 피, 언약의 피, 죄의 사함의 피다.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때요? 십자가로 연결한 거예요.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 왜 우리가 인간의 실존적인 소외의 문제, 죄의 문제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허무나 절망이나 두려움이라든지 또 죽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욥기는 그 중보자를 간절히 찾고 그 중보자를 원하는 간구다 하는 것입니다.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하게 믿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네 가지가 뭐겠나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영어로 P자를 써서 사피다. 사피. 그 사피가 뭘까? 첫 번째 P가 purpose라는 purpose. P-U-R-P-O-S, purpose. purpose가 뭘까요? 목적이에요, 목적. 인생의 바른 목적을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른 목적이란 뭐예요? 내가 지금 가는 인생의 방향이 참 옳게 되고 이 방향대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 바른 목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될까요? 목적이라는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어때요? 비전이에요, 비전. 이 비전이라는 곧 뭘 얘기할까요? 철학이에요, 철학. 이런 것이 어때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첫 번째 P가 P-U-R-P-O-S예요. purpose. 두 번째, 이 두 번째 P는 뭘까? pardon입니다. P-A-R-D-O-N, pardon인데 이게 뭘까? 인간의 죄 용서함입니다. 죄 용서. 아까 죄책감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죄 용서를 받는 거야, pardon.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세 번째 P가 뭘까? peace. P-E-A-C, peace. 인간에게 참된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번 보세요. 대장동의 사건 뭐 한번 보세요. 무슨 평안이 있나, 이 세상에. 돈이 좀 있다고 평안이 있나? 없잖아요. 참된 평안함을 어디서 찾겠나?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게 peace. 그 다음에 네 번째 P예요. 이 네 번째 P가 뭘까? 이건 바로 power입니다. P-O-W-E-R. power. 힘 있게 새 생명을 얻어서 힘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눈이 흐느적거린다, 발걸음이 빠르지 않고 심차지 않고 허우적된다. 예수님 잘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구촌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북한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나와 동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돈을 쓸 수도 없어요. 낭비할 수도 없어요.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쓰면 어쩐지 가식적이고 위선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꿈과 거룩한 근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적당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흐느적거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파워. 그래서 네 가지 P, 4P를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 인생의 바른 목적을 찾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거죠. purpose.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죄 용서. 참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죄를 보면 살인범과 같고 강도, 도적과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재판장을 사랑했어요. 재판장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줬어요. 재판장이 그런 범죄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것 어때요? 평안함이 위해서 peace. 그 새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왜? 죽을 사람이 새로 살았으니까. 모든 것이 정해졌으니까. 자, 오늘 인간 실존의 해결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 실존의 본질이 뭘까 하는 얘기. 실존적 문제 해결자, 꼭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 중보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네 가지 사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욥은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중보자를 찾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어서. 오늘 우리에겐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우리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고 하는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4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34장입니다. 이제는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생활하고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